오늘은 사사기 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영웅이나 또는 용사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그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특별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징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참으로 우리와 닮았죠. 오히려 보통 사람의 경우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표를 보게 된다면 아마 용기 백백한 사람들도 드물게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은 굳이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할 만큼의 어떤 자질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결론적으로 꼭 기드온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혹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그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물을 마실 때에 조심히 경계를 살폈던 그 300명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사람들, 곧 전쟁을 두려워하고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300명과 의심 많은 기드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실력과 믿음을 가졌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어서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그 정도를 조금 넘어섰다라는 그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았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더 충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단지 귀고리만 나에게 주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탈취했던 그 금귀고리를 받아서 자신의 물질을 채우고 또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했던 그 영광과 그 모든 마음들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드온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미디안을 공격할 때에 여호와를 위하라고 선포하였지만 막상 그 옆에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을 은근슬쩍 집어넣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자세를 낮추고 막상 자신을 돕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쳐서 진멸하였습니다. 그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서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즉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드온이 처음에는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부터 겁이 많았고 원래부터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고 대의에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을 더 치중하고 은근슬쩍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기의 손을 집어넣고 입술로는 겸손한 척을 하지만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거듭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야만 했는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토록 보잘것없는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을 왜 굳이 사용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그 본문의 아비멜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이 세겜성을 다스렸던 사람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인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자신의 그 욕망을 포장하였지만 그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비멜렉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8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에게 이미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 외에 또 첩을 통하여 아들을 얻었었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드온이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 기드온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지만 내심 그 왕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욕망이 결국 추한 모습으로 아비멜렉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의 외가를 찾아갑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지금 아비멜렉은 두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즉 아비멜렉의 말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기드온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세겜을 왕처럼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기드온이 죽고 누군가 그 자리를 이어서 세겜성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세겜성이 유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로 70명보다는 한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친척이다. 내가 훨씬 낫다라고 주장하죠. 이제 이러한 말들을 아비멜렉의 친척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세겜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선택합니다. 바알브릿의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얻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또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죠.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용병이며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의 형제를 한 바위 위에서 몰살시킵니다. 오직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숨어서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잔인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죠. 불의한 일에 불의한 방법으로 아비멜렉과 세겜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합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아비멜렉과 세겜이 3년 정도는 같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저지른 그 포악한 일과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의 행위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 갈등의 이제 이유로 등장했던, 갈등의 조건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9장 26절 이하에 등장하는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23절에 무엇이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의 그 갈등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설명이 없다면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하나의 이슈였겠지만 하나님의 악한 영의 그 불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결론으로 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지만 아비멜렉이 막상 세겜성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겜의 가알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가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알이 아비멜렉에 대한 불평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기드온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아비멜렉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굳이 너희가 아비멜렉을 너희의 왕으로 삼았느냐라면서 따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가알의 행동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봐서 세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이 세겜성이 없었지만은 이 아비멜렉의 신복 중 한 명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아비멜렉에 대한 그 불평스러운 말들을 퍼뜨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를 전달하죠. 그리고 어떻게 세겜성을 쳐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가알이 앞서 싸우지만은 결국 패배하고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가알이 쫓겨난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 다음날 성문이 열리고 밭에서 일하기 위해 나왔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아비멜렉이 다시 공격해서 세겜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어버립니다. 46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소식을 들었던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제 엘브릿 신전의 보루라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그의 부하들이 산에서 나무를 캐어다가 장작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망대에 피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게 되죠. 불에 타 죽은 사람만 남녀 1,00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세운 왕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멸망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것을 방관하고 그 도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세겜 사람에게만 머물겠습니까? 아비멜렉도 무사하지 않죠. 이 세겜을 초토화시켰던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성을 향해 공격하게 됩니다. 아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여기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공격을 받았던 이 데베스 사람들이 결국 망대의 꼭대기까지 피신하게 되는데 이 세겜 망대를 그 불태워 버렸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다시금 장작과 불을 가지고 이 망대를 태우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아비멜렉이 쓰러지게 되죠. 아비멜렉이 쓰러진 다음에 여자의 손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에게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자의 손에 죽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는 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까지도 사용하셨을까? 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이런 사람 왜 사용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드온의 실체를 알면 실망스럽고 아비멜렉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린 성경 속에서 그처럼 불의한 일들을 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살펴보았던 사사기 9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이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에스겔 14장 9절은 여호와를 거짓 예언자로 하여금 유혹받게 만드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선하시고 참된 하나님이 그 악과 거짓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2차적인 원인을 건너뛴 채에 그 모든 것의 원인의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있는 성경 기자들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명령과 혹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의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악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진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 악한 존재나 악한 행동의 책임이 결코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예를 어떤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지만 바로는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르호보암 왕이 그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폭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세겜 사람들의 배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책임져야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을 죽였던 그 아비멜렉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왕이 되기를 원했던,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해 했던 그 마음을 빼앗아 버렸던 그 기드온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신 것입니까? 자신의 숨겨진 욕망의 결정체였던 그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또 다른 아들 70명이 몰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그의 자부심, 높아지고자 하는 그의 욕심과 반대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수치스럽게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은 우리가 가진 실력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었음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용납하심으로,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사용되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채우시지 않겠으며 우리의 부족한 실력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그 욕망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기드온처럼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왕이 되고 싶은, 또 왕과 같은 그 권력과 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드온을 욕하지만
아비멜렉을 나무라지만 그들의 욕망과 욕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왜 모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예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도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네가 가진 것이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비록 옳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너의 약함과 욕심을 알기에 능히 그것을 내가 채워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이면 빼앗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죠. 그것을 가질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실 그 아이에게 필요 없는 물건인 줄 알면서도 사줄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성자와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수준과 레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때로는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채우심과 도우심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채우기 위하여, 그 나의 욕망을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즉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그 메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세겜성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 있죠. 그런 우리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정욕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를 때려서라도 징계하시더라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그 숨겨진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악한 중심과 행위가 우리에게서 뻗어져 나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은혜란 이름으로 그것을 가리우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실 때,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큰 것을 부러워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선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한 마음을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